우리 오늘 또 주님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우리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님이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산과 바다와 들과 우리의 주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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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우리 주를 다해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지금껏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께 은혜와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막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날 이때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날 이때껏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보내셨는지, 또 어디로 보내셨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셨는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이유가 바로 10장 바로 전인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35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여기에 지금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하라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성경 보고 계시죠? 예. 자, 이거예요. 다 나오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뭐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예. 이것을 하라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각 도시와 마을에 가서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치유하라라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사명이에요.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이것이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서 이루어가는 사역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 영광교회가 된 이유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한다 해서 새 영광교회인 거예요. 예, 새 거래서 막 새 영광교회가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교회. 그래서 새 영광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읽을 때 새 영광교회 읽으면 안 돼요. 새 영광교회 이렇게. 예, 이번 주중에 새자도 아이를 어이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와 무엇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왜가 남았습니다. 왜?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36절 그 뒤부터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긍휼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데 본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고 기진하며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불쌍함,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37절 그 뒤를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지금 무리와 제자들을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무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무리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목자가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추수라는 말이 하여간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가 그 추수라는 말을 죄 갖다 써가지고서 막 추수꾼 뭐 이런 그래갖고서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추수라는 말이 그들이 그렇게 쓰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듣기에 어감이 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 추수는 이 말은 신천지께 아니라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금 옮겨가야 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은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누굽니까? 추수할 일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전하는 자들인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지금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조금 하나님에게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이렇게 하고서 9장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추수할 자들을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보내십니까? 누구를 보내셔요? 바로 아까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한 자들이 제자가 되고 기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 하나님의 응답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제3자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기도 응답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응답자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그냥 끝이에요. 난 기도했으니까 이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난 기도했으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응답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응답자는 나인 거예요. 응답자는 나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만 하고서 끝, 기도만 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까? 해주시던가요? 그냥 막 서울대 가게 하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교회에서 막 쌈딱이에요. 그래서 막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막 으르렁거리고, 누가 막 나한테 으르렁거리면 난 막 확 물어버려요. 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또 막 이러한 것들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는 전혀 바뀌지 않는, 나는 그 기도에 응답의 도구가 되지 않는, 나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그 사람을 도려냅니다. 야, 가만히 보니까 너만 빠지면 되겠다. 너만 빠지면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되지 않는 이상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가족들 우리 교회 요즘에 많이 오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나는 새가족들한테 인사 한 번 안 해요. 새가족들 있는데 우리 교회에 막 흉을 봐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에스타를 하면서 그동안에 8주 9주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던가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어져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까지 우리가 그 전령이 되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기도가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그 사람의 집에 친히 가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잡고 또는 목줄을 매가지고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 기도를 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리턴 피에스타 잘 마쳤습니다. 플리마켓도 잘 마치고. 자, 그런데 이 태신자 작정의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했다면 최소한의 노력만 있었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텐데 그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로 없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한 태신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알아요. 시험 잘 보기를 기도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시험도 잘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도만 하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응답의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총명한 두뇌는 엉뚱한 데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하는 곳마다 내가 투입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피곤한데 내가 금창기도 내가 조만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는 헛똑똑인 거예요. 정말로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내 자신이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 삶이 점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좋은 삶인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편하게 내가 기도 안 하고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제자들이 지금 곧 응답자가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1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바로 부르사 그 다음에 주신이라예요. 여러분 이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이 둘은 세트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주십니까? 바로 권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 응답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권능을 함께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그때와 동일한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동일한 그런 권능을 주셨던 것이고 지금은 또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그 방법에 맞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주셨냐가 아니라 바로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주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부르심이 있는 곳에는 주심이 분명히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까? 그럼 뭘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나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난 없는데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있다니까요. 까칠한 성격이라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으신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거. 그래서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굉장히 신비한 신공이나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각각 다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이해하고 훨씬 더 깊은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분들은 위로와 권면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 나고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왠지 내 가슴에 새기게 되고 내가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위로와 권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안정감과 따뜻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호감의 은사가 있어요. 호감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호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그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풀어져요. 이것도 은사예요. 또 유머의 은사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들이 막 유쾌하고 행복해져요. 재밌어요. 이것도 은사예요. 누군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누군가에는 막 통찰의 은사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던 그 통찰의 은사. 정말 똥만 보고 누구 똥인지 알아맞힐 수 있는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들과 또 성령의 열매들 이러한 것들이 각기 목적과 용도를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2제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특별한 신공이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와 나누시면 안 돼요. 그들이 받는 것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는 우리가 달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특별함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찾으셔야지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찾으며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을 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구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한 거,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 그래서 막 본인이 초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는데도 수만 가지의 부품이 함께 조립이 되고 연합이 되어져야지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엔진이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엔진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엔진만 수만 개가 있어봐야 자동차 하나도 못 만듭니다. 나사만 수만 개가 있어봐야 자동차 하나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연합되어졌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럴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은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다 좋은 거 하면은 손은 누가 키우냐라는 거예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지체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는 분명히 목적과 용도가 있어요. 그것이 다 각 사람마다 다를 뿐인 것이지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까칠한 성격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유익한 것이고 다 각기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내시냐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각 팀마다
특색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자, 2절 말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먼저 1조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렇죠? 그리고 2조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알 법도 한데. 그렇죠. 형제예요. 이들은 형제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형제다 보니 서로 마음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형제니 묶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로 따지면 손 또는 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그렇게 형제팀, 형제 파츠로 이들을 구성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은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자, 여기에는 3절 안에 지금 3조부터 5조까지가 나오고 있죠. 자, 빌립과 바돌로메 3조예요. 여기서 바돌로메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전도자와 태신자의 관계예요. 빌립이 와 보라 해서 전도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역시도 바로 전도자와 전도받은 사람,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한 팀으로 묶어주심으로써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한 조로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4조가 바로 누구냐면 도마와 세리 마테예요. 여러분, 도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 단어. 의심이죠, 의심. 맞아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심이 많은, 다시 말해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리 마테는요. 세리 마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 사람이에요? 돈 세는 사람이에요. 돈 세고 돈 계산하고 돈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번에 플리마켓 할 때 제가 세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세리의 자리에 한번 앉아봤더니 굉장히 현실적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돈이 얼마 있나. 예,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세리마테도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묶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이성을 가지고 그 복음을 실증적으로 변증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묶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5조가 누굽니까? 5조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이 둘의 특징을 아시는 분에게 제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제 딸을 선물로.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 두 사람의 특징 모르시죠? 예, 모르시는 게 특징이에요. 이들은 존재감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어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는요. 다데오 들어보셨어요? 다데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데오는 거의 못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데오의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고 소심한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조는 4절에 나옵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자, 시몬과 가룟 유다가 마지막 6조입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뭐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알겠죠? 굉장히 반항적이고 저돌적인 자들이에요. 가나나 시몬은 누구냐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민노총이나 금속노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혁명가 스타일. 가룟 유다 마찬가지.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변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또 묶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가 설득할 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 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성향과 특기 이것을 따라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그들 안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구성해서 파송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받은 은사 또 우리가 받은 성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 우리가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다 쓰여져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주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답은 바로 7절에 있어요. 7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목적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말을 하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것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보내심이에요. 보내심.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은 다 이 보내심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보내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제자가 사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들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제자에서 뭘로요? 사도로 바뀐 거예요. 사도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예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내려면 불러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에는 반드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보내지고 싶다고 해서 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건이 없으면 나는 갈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건이 있어야지만 나는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본인이 손들고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컨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보내심이라고 해도 본인이 자원해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오늘 이번 주 우리 교회 이번 주 새 가족 새로 오신 분 이래서 이렇게 명단 나오면은 새 가족 이름 나오고 그 옆에 괄호하고서 인도자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혼자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분에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스스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자원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뭐든지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자원해서 오는 거 스스로 오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의 자리에 있는 것도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부르신 이유가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찾지 못했다, 아무리 찾아도 뒤져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내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보내심에 순종하며 보내신 곳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보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봉사라는 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말이에요. 성도는 봉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의 뜻이 뭐예요?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에요. 봉사는 본인의 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봉사라는 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이죠.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에게 사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수십 평생 부르심에만 머물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내심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이든, 주방이든 찬양팀이든 중창팀이든 주차팀이든 전도팀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쪼록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보내심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짧게 살아가는 그 인생,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영원히 대접받고 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부르심만 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